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바울로의 예루살렘 여행.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나서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바다라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라보며 그 섬을 왼편에 끼고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 띠로에 닿았다. 거기에서 그 배는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띠로에서 신도들을 만나 이랫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래가 지난 뒤 우리는 그곳을 떠났는데 그때 모든 신도들은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동네 밖까지 우리를 따라 나왔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여 띠로에서 프톨레마이스로 가서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 보조자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필리포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 4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자였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 하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다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더니 성령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리아의 신도 몇 사람도 같이 가서 오래전부터 신도가 된 키프로스 사람 므낫손의 집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는 교우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다음 날 우리는 바울로를 따라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 바울로는 그들에게 인사한 다음 자기의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해 놓으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바울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겠지만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데 골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다인의 풍속을 지키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기 온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시오. 여기에 하느님 앞에 맹세를 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삭발을 하게 될 것이고 유다인들은 당신에 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도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써 보낸 바 있습니다. 바올로는 그 이튿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의 기간이 끝나는 날짜, 곧 각 사람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래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바올로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우리 동포와 율법과 이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는 이방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바올로가 시내에서 에페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필경 바올로가 그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올로를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은 곧 닫혔다. 사람들이 막 바올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군 파견대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즉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올로를 때리고 있던 사람들은 파견대장과 군인들을 보자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파견대장은 가까이 가서 바올로를 체포하고 부하들을 시켜 쇠사슬 둘로 그를 결박한 다음 그가 누구인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하며 소란을 피워서 진상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파견대장은 바올로를 병영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올로가 층계까지 끌려갔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바올로를 둘러매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군중은 뒤따라오며 그놈을 죽여라 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병영 문 앞까지 끌려간 바올로는 파견대장을 보고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올로는 나는 길리기아의 다르소 출신의 유다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파견대장이 허락하자 바올로는 그 층계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들이 아주 잠잠해지자 바올로는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 자신에 관하여 해명을
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바울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다. 그래서 바울로는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기는 길리기아의 다르소에서 났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므리엘 선생 아래서 우리의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공경하던 열성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열성에 결코 못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예수의 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사제와 온 의회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마스쿠스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정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나 내 주위를 두루 비쳤습니다. 내가 땅에 거꾸러지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주께서는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이 띄어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일을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깨끗이 씻어 버리시오. 그 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감옥에 가두고 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매질한 일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파노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였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터이니 어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바울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은 아예 없애버려라. 죽일 놈이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바울로를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울로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로를 결박하자 바울로는 거기에 서 있던 백인 대장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항의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백인 대장이 파견 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리자 파견 대장은 바울로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파견 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바울로가 나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니 바울로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바울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파견대장도 겁을 집어 먹었다. 이튿날 파견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울로를 고소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울로를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고 대사제들과 온 의회를 소집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울로를 내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바울로는 의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 대사제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로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회칠한 벽 같은 이 위선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하다니 될 말이요? 하고 면박을 주었다.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는 하느님의 대사제를 모욕하고 있다 하고 말하자 바울로는 형제 여러분, 나는 그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마라 라고 성서에 쓰여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의회에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로는 거기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내 부모도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믿는 대로 나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의회는 갈라지고 말았다. 사두가이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사이파는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례가 몹시 소란해졌다.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적 존재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하고 내대며 바울로를 두둔하였다. 논쟁이 심해지자 파견대장은 바울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자기 부하들을 내려보내며 바울로를
거기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로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아침에 유다인들은 작당을 하고 바울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파견대장에게 가서 바울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는 구실을 붙여 그를 여러분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자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의 생질이 그들의 음모를 전해 듣고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청년이 파견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백인대장은 그를 데리고 파견대장에게 가서 죄수 바울로가 저를 불러 이 청년을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무슨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울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는 구실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다 달라는 청을 대장님께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바울로를 해치우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 길목에 숨어서 바울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의 승낙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파견대장은 백인대장 2사람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초척병 200명을 준비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리아로 출발하여라. 그리고 말도 준비하여 바울로를 태우고 펠릭스 총독에게 호송하여라 하고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주었다. 클라우디오 리시아는 총독 펠릭스 각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 호송되어 가는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붙들려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다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유다인의 의회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유다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을 뿐 사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그를 가깝게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직접 그를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로를 데리고 그날 밤으로 안티바드리스까지 갔다. 날이 새자 바울로의 호송은 기병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다른 군인들은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기병들은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로를 넘겨주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로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온 다음에 신문하겠다 하고 바울레를 헤로데 간저 안에 가두어 두게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바울로에 대한 농고. 닷새 뒤에 대사제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바울로를 고소하려고 원로 몇 사람과 데르딜로라는 법관을 데리고 내려왔다. 바울로가 불려 나오자 데르딜로는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펠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각하를 환영하며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이제 각하께 더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자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파견대장 리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까닭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도 그의 농고를 지지하며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로에게 눈짓을 하여 말을 해보라고 하자 바울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전체의 재판권을 행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사실을 각하께 해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제가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는 이제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벌인 일도 없으며 군중을 선동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저를 고소하면서도 가깝게 그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각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느님을 믿으며 올바른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러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저를 보기는 하였지만 제가 군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걸어 고소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예루살렘 의회에 불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에게서 무슨 제목을 찾아냈는지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다만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소 하고 한마디 소리쳤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견대장 리시아가 내려온 다음에 바올로의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 바올로를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지들의 뒷바라지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펠릭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올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펠릭스의 아내는 유다 여자였다. 바올로가 정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하고 가보아라.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올로에게서 뇌물을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바올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펠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페스토가 부임하였다. 그런데 펠릭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올로를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이었습니다.